오늘 동아사 한문 불전 성가대학원 2014학년도 1학기 제7강째입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26페이지 13번째 단락. 그러니까 원래는 13번째 단락은 앞에 그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비유가 11가지 비유가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마지막 11가지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밝히고, 그 나머지 첫째 사람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람들, 나머지 9사람들에 대해서 14단락에 가서 또 이제 밝히게 되겠습니다. 10가지 이제 조건인데 그렇게 나눠 가지고 됩니다. 공양 공덕과 초발심 공덕이라. 공양 올리는 공덕하고 초발심 공덕을 비유했을 때 어느 것이 수성하냐, 뭐 이런 얘기가 진행되겠죠. 불자야 부치 차유하고 가사유인이 어일령경에 이제 종종 상미 음식과 향하의복과 당번 상계와 급성가람 상묘 궁정과 보장망망가 종종장음사자 지자와 급중묘부루 공양동방 무수제불가급 무수세계 소유중생하야 공경존중하고 예배 찬탄하고 곡궁처마호대 상속부절하야 경무수급하며 우건피중생하야 신령여시 공양의불하고 지불멸 후에 각이 기타호대 기타비 고강하야 무수세계 중보 소승으로 종종 장음하고 일일탑중에 가규무수열의 형상이 광명편조 무수세계하야 경 무수급하며 남서북방가 사유 상하도 역부여시하면 불자야 이 비유 또한 이제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갖가지 맛 좋은 음식과 향꽃 어복 당기 깃발 일상가 절가 훌륭한 궁전 보배 희장 건물과 각가지로 장엄한 사자자와 여러가지 보배로서 동방의 무수한 부처님과 또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몸을 굽혀 우르르기를 서로 계속하여 무수한 급을 지내며 또 저 중생들에게 근하여 모두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되 그 탑이 높고 크고 무수한 세계의 여러 보배를 이루어 각가지로 장엄하였으며 낱낱 탑 가운데 각각 무수한 열의 형상을 모시고 강명이 무수한 세계에 두루 비추며 이렇게 수 없는 급을 지내었고 남방 서방 북방과 내 감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다면은 불자야 뭐 그대의 뜻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의 공덕이 많겠는가 이렇게 했죠. 불자야 의운하오 차인의 공덕이 영위 다부하. 정말 발심한 공덕을 불사 중에 불사 대작 불사라고 하죠. 특히 하암경에서는 종종 그렇게 해석을 하죠. 대작불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발심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발보리심하는 것이 불사다. 진정한 불사의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죠. 천재가 은하사 대신 공덕은 유불내지요 여무능척이니다 불자야 차인 공덕
비보살 초발심 공덕 헌된 백분의 불급일이며 천분의 불급일이며 백천분의 불급일이며 내지 우파니 자타분의 역불급일이니라. 제석천 왕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요 다른 이는 헤아릴 수 없겠나이다. 불자야,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한 공덕에 비유하면은 그렇게 공양을 많이 올린 사람의 공덕을 초발심한 그런 공덕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우파니 자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나니라. 이런 구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독송 많이 하시는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예, 어떤 사람이 약인이 어떻죠? 사국에라도 위타인설하면은 시인의 공덕은 뭐 많느냐 적느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렇게 견주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째 제 10번째 사람까지 공양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9가지 사람은 이제 가리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죠. 불자야 부치 차유하고 가사부유 제인이여 일념 중에 능작 전인가 금무수 세계 소유 중생의 무수겁중 공양지사호대 염염여시하야이 무량종 공양지구로 공양무량 제불열애와 급 무량세계 소유 중생호대 경무량급하며 기제삼민간의지 제시빈도 개영여시하야 일념 중에 능작 전인의 소유 공양호대 염염여시하야이 무변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공양지구로 공양무변 내지 불가설 제불가 거의허 세계 소유 중생호대 경무변 내지 불가설 급하고 지 불멸위에 각이 기타 보대 기타 고강가 내지 주급도 역부여시하면 불자야 차정공덕을 비보살 초발심 공덕 헌된 백분의 불급일이며 천분의 불급일이며 백천분의 불급일이며 내지 우파니 샤타분의 역불급일이니라. 하이고 불자야 보살마사리 부재한하야 타니 공양이소 불고로 반란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 위공양 지힘법계 허공계 불가설 시방무량 거래 현재 소유 제불고로 반란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 불자야, 이 비유 또한 그만두고 가령 둘째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앞에 사람과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무수한 급 동안에 공양하던 일을 능히 지으며 생각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갖가지의 공양거리로서 한량없는 부처님 열애와 한량없는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며 한량없는 겁을 지내었고 셋째 사람도 내지 셋째 사람으로부터 넷째, 다섯, 여섯째, 그래서 10째 사람이 이렇게까지 모두 이와 같이 하여 한 생각 동안에 앞에 사람이 공양하던 일을 능히 지으며 생각마다 이와 같이 하여 끝없고 같을 리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요랑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음이 말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공양의 도구로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과 그러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기를 끝없고 내지 말할 수 없는 급을 지나도록 하였으며, 그다음 또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이제 공양을 또 밝히는 거죠. 부처님 계실 때 공양을 또 밝히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조성하는데 그 탑이 높고 크며 내지 여러 급 동안에 머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았느니라. 불자의 이 사람들의 공덕으로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우파니샤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불자야 보살 마살이 다만 저러한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는데 제한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중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중노릇은 뭐 때문에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으로 일체 중생을 하하 중생하기 위해서 상구보리하는 것이 초발심한 공덕이기 때문에 유의법으로서의 공덕이 아니라 뭡니까? 무의법에 대작불사짓는 공덕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온법계 진법계 흑공계의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시방에 계시는 한량없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한 연고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느니라. 뭐 요즘 나라도 좋지도 않고 힘든 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다행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이 가민세계 견디고 참아야 하는 사바세계 가도 끝없는 파도 속에서 우리 흔히 삼법인을 얘기하고 사법인을 얘기하고 오법인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삼법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뭐죠? 재행무상이라.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나오는 대목하고 이런 대목을 우리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유의법이 전부 무상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그리고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초발심 공덕이 나중에 적덕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기약하는 것,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하는 열반적정이라는 말씀이 바로 무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법의 무아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과 무의법을 주관하는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 유의 무의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제법 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입장에서 관할 때 모든 그 뭐랍니까? 희로애락이 선악시비가 모든 선악시비가 결국은 좋은 일도 뭐가 된다? 일체 계고라고 하는, 그죠? 제가 나눠드린 책이 있었죠. 종사로 잠량 켄체 스님 책 있죠. 그게 읽어보면 사법인이 자세하게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 스님은 이미 이 시대에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아주 우리 또래의 가장 살아있는 성자고 여러분들께 권할 만한 책이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신도분 중에서 스님도 안 받으셨어요? 예, 서점에 가서 사가 보십시오.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키시면은 한 50권이나 100권 사셔가지고 다른 분들 좀 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이 상당히 괜찮지요. 예. 어른 선생님께서는 수시로 그걸 사놓고 여러분들께 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세월혼지 내월혼지 뭐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사건이 되면은 그 일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불교인의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 내지는 조금 안목 뜬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매일같이 사람은 죽고, 그죠? 그 집만 슬픔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차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6.25 전쟁만 하더라도 형제간에 정말 친형제끼리 총불을 겨눠야 되고 부모 형제도 서로 다른 사람한테 죽는 건 괜찮지만은 서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간에도 서로 죽이고 했잖아요.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가도 끝없는 파도.
그것이 이제 어쩌면 그렇게 깨뜨려 보고 말씀하셨는지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하요 일체 계고고 오직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단디 딛고 집착 없고 마음을 털어야만 이것을 극락처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럴 때 우리한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뭘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한다면은 그 역시 일체 계고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올가미 속에서 늘 더 쪼여드는 것 같고 덫에 걸리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게 티베트 스님들처럼 롱다나 깃발에다가 경전 글귀를 써서 경전에 스치는 바람이 경전을 읽고 간 그 바람이 다른 나무나 다른 충생들에게 닿을 때 그 글귀를 바람을 맞는 사람들이 다 성불할 수 있도록 물에 경전 글귀를 이렇게 물에 비춰져 가지고 그 물길이 흘러가는 데마다 물을 먹고 사는 수중 중생들이 다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태지만 그래 물 위에 경전 글귀를 비추듯이 바람결에 깃발에 경전 글귀를 서듯이 이렇게 하암경이라도 한 구절 하고 나면은 우리 이렇게 모였다가 또 비록 허무하게 무상하게 흩어지겠지만은 재행이 무상하지만은 그러나 또 누가 있어서 이 씨앗이 되어서 하암경은 계속 흘러갈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위안 삼아 이제 하는 거죠. 물처럼 바람처럼 또 이제 경전 조금 진도 나가겠습니다. 요번에 그 어른은 이래 보니까 선장인가 뭐 하시는 분은 참 대단하대요. 그래 뭐 불교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불교 얘기 아니라도 잠깐만 요래 땡겨 오면은 유교에는 4단 7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린애들이 물가에 있어서 물가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든지 위험한 데 있고 이라면은 위태롭고 이라면은 애처롭고 이라면 사람을 보면 척은지심이 들어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척은지심이 들지 않으면은 인간이 아니다 그랬죠. 참 곤란한 사람 뭐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참 텔레비를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척은지심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뭐 성선설에 근본한 그게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본심 자체에서 척은지심은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좀 수치스럽고 미안한 줄 알아야지. 수오지심이라고 아주 수치심을 알아야 되는데 수치심도 모르는 거라. 뻔뻔스러운 거라. 변명만 하고. 그래 변명만 정말 정의롭게 사는 것도 없고 또 시비지심 뭐 이와 같은 것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옳으냐 그러냐 판단이 안 되니까 지 혼자 살라고 폴딱 뛰내려 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남인데 이렇게 뭡니까 떡 한 조각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면은 자리가 있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사양지심이라고 그죠?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내 먹고 설사하더라도 네 배부른 거 못 본다고 내부터 산다고 나왔지만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 아이고 그래 근본적으로 사양지심도 없고 수호지심도 없고 척은지심도 없고 시비지심도 없고 요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초발심 공덕이라든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울에 도업을 정하면서 그렇게 어질게 살고 척은지심을 가지고 의롭게 살고 사람이 인의 예지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남쪽으로 가면 숭례문 예의롭게 살고 그다음에 뭐 그쪽에 동쪽으로 가면은 그 뭡니까? 홍인문인가요? 홍인문. 서쪽으로는 돈이문. 예? 북쪽으로는 홍지문인가요? 그죠? 인의 예지. 그러니까 보신각이 중간에 딱 박혀가 인의 예지신을 우리 불교에서는 살생, 그다음 뭐죠? 도둑질, 음행, 그다음 뭐죠? 거짓말, 그다음 지혜롭게 사는 거. 이게 인의 예지신 아닙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오계라 그러고 유교에서는 항상 떳떳하다고 해서 오상이라 하죠. 상, 항상할 상자. 조금 전에 무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유의법이 이래 무상하고 험악하고 무하고 뭐 이런 속에 살더라도 떳떳함은 가지고 살아야죠. 열반의 사덕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떳떳한 거. 항상 상나가정 아닙니까? 상나가정. 예? 사람이 그 대바랐다가 되려면 그만큼 되는 거라. 어떻게 그렇게? 그 문득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가급적 그래 뻔뻔스러운 거 있으면 어쩌든지 남들이 모르도록 제발 제가 다비장 갈 때까지 만이라도 덜통 안 나도록 가리고 숨기고 듣고 그렇게 위선 떨다 가겠죠. 자, 여기서 초발심 공덕이라고 하는 말씀이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척은지심, 그죠?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인의 예지심이 완전히 구족된 인간으로서 이 세상 끝까지 부처님을 공양하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렇게 묻어나네요. 발심의 지력이라.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이렇게 경전 같은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아마 함경을 조금이라도 한 구절만 읽었더라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참 어쩌다 그렇게 해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심의 지력이라. 발심이에 능지 전제일체제 불의 시성 정각과 급반 열반하며 능신 후제 일체 제불의 소유 성근하며 능지 현재 일체 제불의 소유 지혜하니라. 이런 발심 마음을 내고는 앞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는 이 정각을 이루시는 것은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열반에 드시는 것을 능히 알미